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How to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에서 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반면 제자도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제자도란 disciple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구원은 justification입니다. 이 제자도는 sanctification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아침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 세라의 결혼식을 앞두고요, 좀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낫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11시부터 11시 반 되니까 이게 막 속이 막 쥐어 뜯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정말 결혼식이, 제가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결혼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또 날씨가 정말 화창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케빈과 세라가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이 되고 그리고 제자에 되는 길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며 궁극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가정이 되도록,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식을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평강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철회와 선주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 외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의 삶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프라이어티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제자로서 희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삶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의 삶을 하려면 예수님은 정말 비유 없이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비유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본문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와 소금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 A life where Jesus Christ is a priority입니다. 이거는 25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5절을 보면요,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딱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세상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돌이키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힐송 처치라고 호주에서 시작된 뉴욕의 브랜치를 많은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그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음악과 그 영화처럼 조명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까? Yes. 우리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저는 많은 군중보다 한 사람 한 가정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거입니다. 제가 제자의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방금 결혼한 세라와 케빈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 선주와 철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저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받고 잘 사는 거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철회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는 그 의미가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막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익샘플을 보여서? 저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두 자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물론 부모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은 한 1%, 99%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와, 이거 그냥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 let him deny himself 라는 게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부활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나의 생명도 미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게 요걸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그냥 교회에는 새벽 기도부터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미워한다는 의미는 비유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강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 율법을 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방금 왜 그런 의미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족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교회 우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보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9장 30절 31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로마서 9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두면 shall be added unto you.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로 제자인지. 근데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인 삶인지 자기 중심이 세상 중심의 삶인지를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습니까? 딱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집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하면 저는 우리 그 아내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선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매일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계획과 나의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제거하고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우선이 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살잖아요.
예배도 달라집니다. 가정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정말로 큰 복을 받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최경근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결혼식에 대해서 카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어떻게 됐냐 해서 이렇게 구분 영상을 제가 보냈더니, 목사님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산모님을 얼마나 축복하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 세라와 철회를 통해서 그 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사실 2005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가 딱 먼저 한 가지가 하나님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선이 되는 삶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의미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부절제함과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매일마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로 따진다면 목회의 번성과 목회의 많은 열매와 이렇게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더욱 사랑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입니다. 그게 저는 목회의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작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신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 호틸 교회에서 했던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노던 캘리포니아의 인디펜던트 펀더멘탈 베프티스트 처치 펠로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그런 거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보여지진 않는데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벌써 이제 마지막이 다 됐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희생의 삶, a life of sacrifice 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 오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근데 많은 사람은 제자가 되려고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소모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간섭하지 않거든요.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 해도 뒤에 앉아서 하고, 또 마음에 좀 guilty feeling이 있으면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게 그냥 그런 자기 만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가치를 지불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고 낮은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칩 그레이스입니까? 값싼 그레이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is believism이라고 그냥 쉽게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마치 소셜 클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건물을, 오늘 망대를 세운다는 게 전쟁을 할 때 망을 보는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을 세울 때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 그리고 구조, 외장마감, 내부까지 계획과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얘기가 가장 여호수아에게 했던 얘기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망대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림픽 경기를 앞둔 마라톤 선수처럼 선발된 사람과 같습니다. 대표팀 선발과 경기를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하며 매일의 땀과 피를 흘리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에 반석이의 집은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자,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매일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도하며 선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준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가정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왜 했냐면요, 헤롯 시대잖아요. 헤롯 왕 때 헤롯 왕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각 지배하는 곳마다 큰 건물을 지었어요. 많이 지었는데 완성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기에 여러분 다시 올림픽 선수로 들어오면 마라톤 선수가 준비하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거나 그러면 여러분 LA 다저스의 타격 선수 있었던 푸이그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훈련을 너무 게을리해가지고 살도 많이 쪄가지고 이 타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프로 선수인데 이것처럼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규정을 어기지 말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기권하고 탈락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은 그런 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기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 열매가 많이 없는데 여보는 언제까지 사역할 거야? 나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역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압니다. 저는 사역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알아가는 걸 우리 가정이 알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며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제자가 되는 거 하는 거가 저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사역을 마쳤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파운데이션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고난과 핍박이 와도 never give up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또 패러블 오브 워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선택하는 자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탄, 마귀,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온갖 힘든 상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매우 힘든 상황이 닥친 너희 계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resist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즉 너희가 아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을 벌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왕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는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으면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와 선교사가 된다라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분은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 승리하도록 다름질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전쟁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블레셋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곡괭이와 농기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임해야지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여기서는 선주, 이거 큰일 났네. 내 소유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거 모든 나의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망대와 전쟁의 비유의 결론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 놓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되는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잊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했다고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이기에 우리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손실로 열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비유입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리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버려진 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입니다. 그것이 땅에 또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고 쓸모없이 버려집니다. 곧 자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버리고 육적이고 세속적이면 쓸모없는 소금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 말씀은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 우선에 드는 삶,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또 그분의 적들과 싸우는 군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소금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정말 반석과 같고 그리고 적과 싸우는 군인 그리고 소금과 같은 최상의 품질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되는 삶을 살면 망대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리고 영적 훈련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훈련받고 거룩히 이루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전쟁의 비유에서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리고 소금의 비유는 거룩하고 겸손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소금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에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을 감내하는 여러분은 그런 감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전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야 나보다 더 유익한 분이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거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클리어하게 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100%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willingly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더 좋은 도전받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